감사합니다. 사순절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속성이 하나님 죽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새벽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입니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죠.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생각하면 극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이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잘됨, 우리 애들 잘됨, 물질의 이 풍요로움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지향하는 방향이 뭡니까? 오늘 왜 예배하러 옵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예배가 왜 귀한가? 예배는 생명이죠.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 가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요. 그럼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면요, 환자복 입고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이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적응기가 필요하죠. 가만히 있는. 근데 적응을 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의 시간을 지날수록 세상 일 안 하는데 너무 좋아요. 나중에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세상에 나가라는데 이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이 갑자기 진료 보러 왔다가 오늘 수술 받고 입원해야 돼요. 그럼 그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면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와갖고는 안 됩니다.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요, 세상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또 예배는 뭔가 우선순위의 변화죠. 우선순위. 새벽 예배를 하려면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요, 저녁 약속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녁에 TV도 내려놔야 돼. 저는 아주 일찍 자요. 그 새벽에 오늘도 11시 50분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8시쯤 잠들어서. 그리고 여태 밤을 새다 왔어요. 새벽에. 여러분, 저녁 걸 내려놔야, 주일에 다른 데 가는 걸 내려놔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땅에 거 내려놓고 하늘에 거 붙잡는 것이죠. 자, 보세요. 생명, 우선순위의 변화. 그래서 세상과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생명으로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지향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변화를, 하나님을. 근데 이 지향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오고 뭐 다 하고 그러는데 실은 사랑을 지향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 고린도전서 통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이 속성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속성이 변화되면 교회의 속성이 변한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다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 근데 사랑을 추구하는 건 방향이잖아요. 야, 내 삶의 모든 건 예배야. 이게 방향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 신령한 것을 사모하랍니다. 이 땅의 것 맞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을 뭐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도 신령하게 바꾸고 행하는 것도, 표정도, 삶도 이걸 자꾸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사랑, 그 다음에 좀 그 안에 구조적인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 다음에 특별히 거기서 딱 하나만 찍으면 예언을 하라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언. 어느 이단 교회죠? 그 교회는 예언을 사모하라 해갖고 큰 교회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고 뭐고 청년이고 다 예언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은사주의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14장은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에 처음 오거나 아니면 이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주신 은사로 한번 잘 전달을 해볼게요. 여러분, 방언을 교회 안에 하는 분들이 있죠. 방언하는 분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방언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려고. 그런데 방언의 특징은 뭐예요? 영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방언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대신 내 안에 영이 하는 거죠. 영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또 우리에게 얘기를 주시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오고 가며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영. 그러니까 방언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언 받으십시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면서 얘들아 너희가 성령 받아라. 근데 120명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방언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방언이 교회의 시작이다. 방언 없이 교회할 수 없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언의 어떤 형태, 방언의 디테일한 내용, 방언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방언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봐요. 그럼 그냥 교회로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에게 교회 기능이나 교회론이나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야? 그냥 간단하게 물으면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곳이야. 끝. 근데 예배하기 있잖아요. 뭐 되게 깊이 그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식으로 빠져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언은 교회에서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과 근데 누구에게 유익이 돼? 기도하는 자신에게. 그래서 더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영적이 되고 싶으면 기도를 하라는 거,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좋대요?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언을 받아서 뭐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야,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우자. 그러면 성령이 막 뜨겁게 하셔서 막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에게 유익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섞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방언을 하는 자가 방언은 나에게 덕이 되는 거지만 예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언으로. 그래서 예언을 하기 위해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을 점치거나 뭐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언이 뭐냐면요. 성경에 두 군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시내산에서. 그리고는 그 모세 혼자 다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이 장로들을 뽑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나안 가는 중간에. 그래서 민수기 11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뭐라 알렸어요? 말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러니까 여기 70인이죠. 한 지파에 6명씩 뽑으면 72명이라고요. 근데 끝에를 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70인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72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여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들도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다는 거야? 예언. 그러니까 리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예언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다시는 예언을 못하게 했대요. 왜요? 걷어가신 거죠. 왜? 리더는 모세 하나니까. 대신 이거죠. 너네도 영을 맛봐. 예언을 맛봐.
그래서 이런 거죠. 맛을 보니 아 있네. 진짜 영이 있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네. 말씀이죠. 맛은 봤어. 잠깐. 그러니 뭐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예언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야, 목회자는 맨날 그렇게 영을 받는 거야. 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다 받아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아마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되게 어려울걸요. 도망가실걸? 아마 잠도 못 자고 날짜를 딱 정해주고 수요 예배 때 설교해보세요. 죽을 거예요 아마. 공부를 하려면. 아 근데 기도 중에 받았어. 아 이런 거구나. 이 감을 잘 기억했다가 아 받아서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근데 아 우리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러면 설교의 내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 경험하게 하고 예언을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임했는가?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죠. 그럴 때 10장에 보면 너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 되는 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 된 증거가 뭐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새로와 덧대는데 맨날 내 얘기만 해. 내 주장만 하고 변화된 거 아니고 그거 영 아닙니다. 흥분일 수도 있어. 근데 사울이 뭐예요? 가서 영을 받았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근데 맨날 예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통해 뭐예요? 존귀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건 남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가 모임이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잘못해서 그럼 방언을 하지 마. 거봐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방언을 하고 있어?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오해하는 것이고. 방언만 하라고 여기 모이면 그것도 오해하는 것이고. 그럼 예언만 하라고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극단으로 흐르면 안 돼. 이 얘기를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젊은 엄마인데 진짜 북한분처럼 생겼어. 근데 옷은 그 뭐 톰 뭐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네 줄 거 있는 거 바지도 하나도 안 어울리던데 입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꼬마애랑 북한처럼 생긴 아줌마인데 젊은 엄마예요.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애 둘이. 근데 너무 그냥 혀를 굴려서 진짜로 못 알아먹는 영어 있죠. 네이티브 수준. 식당에서 둘이만 애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남들은 못 알아먹잖아요. 엄마도 막 옆에 사람 욕해도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그 둘이만 하호거려. 뭐지 저건? 했는데 여러분 둘이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행복하니까. 자,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갖고 교수님들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종교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은 한 절을 읽고 철학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이데거가 어쩌고 헤겔이 어쩌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죠. 그분은 뭐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철학 언어가. 그런데 그거는 철학 교수들끼리 모였을 때 다 철학 교수야. 그래서 저 공부할 때 화이트헤드 전공한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화이트헤드 학회 뭐 임원이시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면 다 화이트헤드만 얘기하겠죠. 아무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화이트헤드 얘기를 안 하고 세상 얘기를 하네?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거지. 도올 김용욱이 화이트헤드 전공했잖아요. 화이트헤드. 이동원 목사님도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이 과정신학 화이트헤드 전공했죠.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를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서 세상 얘기를 해, 이문세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얘긴 되게 좋아. 그럼 이 사람 바보 같은 거죠. 여기는 모두가 화이트헤드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화이트헤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얘기해야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깊이 있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학회가 되어 연구해서 갖고 나와 또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화이트헤드를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만 화이트헤드를 공부했어. 그럼 여기 가서 화이트헤드를 전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수준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옷가게 하는 사람이면 옷을 과정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옷을. 자, 넥타이가 야 이런 색깔이 왜 나냐? 야 여기 실이 있지. 이 여러 개 파란색 빨간색 실이 맞나? 약간 보라처럼 보이잖아. 이게 과정이야.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있는 거기서 과정 철학을 얘기해야죠. 자 여기 짜장면을 먹지. 그 다음에 단무지를 먹지. 이게 하나의 또 과정이야. A와 B가 맞나? 그 다음에 짜장면이 만드는 어떤 효과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따라 언어를 바꿔갖고 해줘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들끼리 방언하는 사람이면 다 방언해도 좋아. 이 120명이 다 방언 받았잖아요. 굳이 방언을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유 모두가 모인 데서 왜 방언을 해요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그건 바보예요. 모두가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하는 게 훨씬 유익이 되는 거죠. 왜? 다들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방언을 할 줄도 알고 다 방언을 하는 자리인데 아니야 난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리고 혼자 버텨.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하는 자리에선 다 해야지.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저 클 때는 영어 시간에 뭘로 가르쳤어요? 한국말로. 영어를 한국말로 가르쳐.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래? 영어를 선생님만 하니까. 애들은 영어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먹잖아. 끼케야. 우리 이런 거 했어요. 반장이 영어 시간에. 스탠드업, 어텐션, 바우, 그럼 굿모닝 뭐 이 정도?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 해요. 왜 그래요? 선생님 혼자 영어 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한국말 안 하고 전부 영어로 하면 그 선생님 이상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네이티브가 있네? 여러분 그런 학원 다니잖아요. 네이티브 학원. 전부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야. 외국에서 살다 오고 뭐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한국말을 섞어 해. 그럼 이 선생님이 이상한 거죠. 거기서는 100% 영어만 해야지. 그래야 영어가 더 깊어지고 거기서 영어로만 나눌 수 있는 어떤 깊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나누고 공유하고 배우게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온 성도가 방언을 했다면 방언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더 깊어지니까. 더 영적이 되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는 철학했다고 올라가서 혼자 독일어를 막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다 자죠. 그럴 땐 독일어를 버리고 얘네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써야 이 설교에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원서를 읽어야 되니까 혼자 있을 땐 독일어를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독일어를 하고 깊이 있는 독일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전공책을 읽어 깊이 있게 만들어. 이건 비밀이야. 아주 놀라운 지식들을 깨달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야 한국인데 야 무조건 방언은 안 돼 여기는. 그래서 대학교 교수인데도 원서를 안 읽기 시작해. 독일어를 내려놔. 그럼 바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방언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교감하고 뜨거워지고 근데 올라와서 방언하면 안 되죠. 그 주신 것을 여러분은 못하는 분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언어로 바꿔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잘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추구하는 거 모두가 방언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0명이 하는데 1명이 못해. 그럼 그 1명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11명이 하게 됐네? 그럼 또 2명이 와.
그 사람들도 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럼 이게 교회의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10명이 하는데 1명이 못한다고 이 1명이 왜 자꾸 방언을 하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방언이 깨지겠죠. 그럼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돼요? 사람의 언어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죠.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이해를 시켜고 서로 알아듣게 해야 되는 언어를 써야 되는 예배도 있지만 어떤 예배는 방언만 갖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지. 아니 교수들인데 학생들 가르친다고 맨날 세상 재밌는 걸로만 가르쳐. 미칠걸요? 교수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해야지. 전공 언어로만 하고 그래야 살 것 같지. 그리고 나서 좀 여기 모자른 뭐 조교수나 대학원생이 있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서 그럼 걔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이 되어지면 이게 오라 그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방언은 무조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내 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게 되면 아 저 사람이 못해 그럼 거기에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어르신은 어른답게 그러나 나는 속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 하나님 계속 공급 받으면서 주신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예요. 대학교 교수인데 원서를 읽었어. 소리는 읽었어요. 소리. 뜻을 모르네. 그리고 소리만 얘기해.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옥입니다. 그분 책 처음에 읽으면요 충격적인데요. 책을 되게 많이 내잖아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근데 다 언어만 고어를 갖다가 썼지 개념은 다 개론 수준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언어를 갖다 써갖고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언어학에 대한 은사가 있는 거죠. 분석 철학, 기호학이에요 그건. 그 고어의 기호를 잘 깨닫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지 그 내용은 내가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가 그 분야의 얘기를 들으면 헛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개론도 없어. 근데 고어를 갖다 쓰니까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가지려면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구분된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분된 게 옷 똑같이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이 목사님이래. 그럼 어디서 능력이 구분되겠어요. 세상 거 갖고 될까요? 물질? 아니죠. 영이죠. 영. 그러니까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공급받고 난 숨을 쉬면서도 방언으로 하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왜 방언을 해야 되냐. 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어느 게 좋고 나쁘고 하고 말고 이 얘기가 아니라 방언은 무조건 하려는 거야. 근데 그 쓰는 방법을 배우려는 거죠. 이걸 여기서 쓸 건지 어떤 사람에게 쓸 건지. 방언을 안 하고 예언만 하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베이스에 깔고 근데 스스로도 통역을 하라는 거죠. 아니 내가 방언을 하고 예를 들어 독일어를 읽기는 읽었는데 뜻을 해석을 못해. 그럼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만으로도 뜨거워질 수 있고 영의 공급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 방언을 열심히 해도 그럼 어떻게 돼?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지 않겠니? 방언을 하는데 야 나 이거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이거 멕시코 말 같기도 하고 스페니시 같기도 하고 꼼프레이 이사발 꼼프레이 뭐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헬라어 같기도 하고 그럼 본인도 외국어 같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더 깊이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언어가 바뀝니다. 애기들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애들이 처음에 어버버버버 하다가 엄마 아빠 하다가 걔네들도 외국어 또 배우고 왔다 갔다 하듯이 점점 체계적이 되고 문법적이 되고 여러분 방언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가라는 거예요. 소리만 내지 말고 뜻을 알 수 있는 자기가 그거 듣고 기도하려는 거야.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방언한 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알고 기도할 수 있게. 처음엔 뉘앙스로, 느낌으로, 이런 거.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 4시간 쉬지 않고 말씀을 읽어가며 정리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어떨 땐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근데 하면 어느 한 가지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이른 단계까지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외국말 하듯이 혼자 하지 말고, 야,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잖아. 새소리도 있고 개소리도 있고 악기 소리도 있고. 근데 너 그거 방언 잘못하면 그냥 소리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알고 하면 내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철학을 해. 근데 철학이 깊어졌어. 그럼 이걸 이 자리에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걸 표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언어로 해야 되는 건지 몸짓으로 해야 되는 건지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예언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언은 야 하지 말랬어 오해하는 거죠. 던져놓고 예언만 할 거야. 그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 사람한테 할 말을. 여기서 예언은 뭐예요? 받을 예자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레미야 설교했죠. 이사야도 보면 말씀을 주시잖아.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야 가서 기도해줘 주신 거죠. 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짐 정리하래. 하나님 네 생명 걷어가시는데 니네 집 끝났대. 되게 어려운데 그걸 주셨네. 아니 왜 그거를 남을 통해 들어야 되지?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저걸 교수님을 통해 들어야지? 어느 날 내가 스스로 원서를 읽어서 깨달을 수는 없을까?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을까? 설교도 말씀도 왜 내가 저분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 이제 알겠어. 어떤 원리인지. 하나님, 내가 직접 받고 싶어요. 이런 사모함. 그래서 매 순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기서 이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한쪽으로 맨날 방언으로 기도해서 뜨겁고, 그래서 나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근데 거꾸로 해. 남이 방언 다 할 땐 절대 안 해. 그 다음에 전달에 주신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또 혼자 한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 거꾸로 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아무 덕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이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래서 방언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 요즘 뭐 가나안 성도니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코로나 끝나고 안 나오는 교인들이 진짜 많대요. 근데 신방은 오랜대요. 밥은 같이 먹는데. 근데 교회는 절대 안 온대. 그래서 목사님이 바빠. 신방 다니느라. 아무 때나 전화한대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근데 교회는 절대 안 와. 그게 뭐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방언을 해줬어요. 교회 세우라고. 너 뜨거워져서 초대교회 다 성령 주신 이유. 너 이제 세상에 흩어지게 될 거야. 120명 날마다 있는 거 아니라니까. 그 야고보는 스페인 혼자 가잖아요. 도마는 인도에 혼자 가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고. 어떻게 혼자 죽지 다들. 거기서 어떻게 버텨? 방언으로 기도하며.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갇히고, 근데 견딘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하였더니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죠. 그때는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이방인들이 보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소리를 내. 그런데 뭘 보내? 뭘 듣고 있어. 저 사람을 봐봐. 그게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교회는 영이 있는 것이구나. 교회는 영적인 것이구나. 오늘날 교회가 영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재미있고 이런 건 다 있는데 이게 답답한 거야. 우리 교사들에게 영이 있나? 모이면 영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나?
다 자기네 집 얘기 아니면 애들 얘기 아니면 하하호호 하는데 낯설어. 이게 느낌이. 이건 교회가 아닌데. 교회를 그렇게만 배운 거지, 어려부터. 여러분, 학교에 갔어. 근데 학생들이 모여갖고 맨날 방학이 끝나갖고 모여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화장품은 어디서 샀니? 핸드폰은 뭐? 이건 학교가 아니죠. 진짜 학교는 교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도 야, 지난주에 배운 것 좀 얘기해봐. 이번 학기는 이런 걸 한다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주제가 다르죠? 세계에 꺼지지 않는 도서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프로그램. 기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느 도서관이 불이 꺼지지 않나. 서울대도 새벽 뭐 11시 12시면 꺼지더구만. 도서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데 하버드. 애가 도서관에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도 밥 안 먹고 앉아 있어. 그게 영역인 거죠. 어떻게 거길 앉아 있나. 그런데 가면 다른 애들도 떠들면 안 돼. 그게 학교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면 다 떠들고 있어. 우리나라 학교는. 이게 학교야. 우린 놀러 가. 공부는 집에 와서 혼자 한대. 학교 가서 실컷 놀다가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거꾸로 가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사람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아유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가서 말씀 봐야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교회 세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안 주시지. 아니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뭐 하나 예배 좀 짜봐. 그럼 짤 줄을 몰라. 한 사람을 딱 해놓고 교회 설명 좀 해봐. 예배를 할 줄 몰라. 왜 그래요?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딴 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교회 덕을 서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영으로만 세워진다는 거죠. 그 영의 공급이 오고 가는 게 방언이고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육이 있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 영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기도해. 이걸 뭐라 그래요? 혼의 기도.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찬양을 해.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의 찬양. 이건 영의 찬양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는 기쁘대. 눈물이 난데 착각이에요. 영이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 혼의 기도, 혼의 찬양. 이걸 초월한 게 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못 알아먹겠어요. 이건 받아야 알아요. 어제 우리 딸내미하고 죽도록 싸웠는데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 3시 몇 분에 학교 앞으로 와. 갔죠. 그러더니 맨날 만나는 자리인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골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CU 앞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골목에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정문이야? 그러더라고요. 정문 아니야. 골목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걔 얘기는 정문 앞에 있는 CU지 이 얘기인데 나는 정문으로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게이트. 아니야. 정문 아니야. 그랬더니 후문 CU로 갔어요. 그리고 와서 싸움이 났어. 왜 네가 정문이라 그랬잖아. 아빠는 정문 옆에 있는 CU라 그랬고 근데 네가 다 안 듣고 끊었잖아. 거기도 CU가 있다고. 똑같은 말인데 죽도록 싸웠죠. 결국은 제가 권위로 이겼습니다. 대들기만 해봐. 내가 만만하냐? 그리고 결국은 끝났는데 이거 못 알아먹는 거지. 서로. 뭐 이게 여러분 영의 대화와 마음의 대화가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마음으로 들으려 그래. 수행 종교예요? 아니지. 영을 사모하라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게 감사해 어찌 아멘하리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에게 영으로 축복을 해줬어. 그때 이 사람이 영을 몰라서 축복인지 모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에게 얘들아 축도를 해주는데 애들이 나가버려. 영의 축도가 뭔지 모르니까. 대신 뭐만 손잡고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만 걔는 기쁜 거야. 그래서 이러죠. 아, 우리 목사님 마음이 따뜻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축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예배로 설명하면 이해되죠. 평상시에 영으로 얘기하는 얘기인데 알아들으시나? 제가 한국말로 하지만 실은 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영으로 알아듣냐고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무슨 말인지 알걸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부장쯤 되는 분은 알아들어. 아, 사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는구나. 뭐가요? 한 20년 다니면 알아들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하겠다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맨날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오늘 감사를 막 축복을 부어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어. 뭐야? 속성이 바뀌어야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한 사람만 또 영으로 다 알아듣네. 한 사람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방언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다 못 알아먹어. 혼자 막 잘났어.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두를 위하여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나. 혼자 있을 땐 방언하죠. 바울이. 혼자 있을 땐 기도하다가 입신해갖고 뭐 야 7층 천도 갔다 오는데 하늘을 막 오르락내리 천사들 만나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 다 보고 왔는데 그런데 눈을 딱 뜨자마자 새 가족이 오면 이방인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바보인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멀티가 되라는 거예요. 멀티가. 영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나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멀티가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띄어서 자꾸 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 못 알아들으면 방언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나 하시고 아니 다 방언하면 되지. 그럼 목적을 이렇게 가면 되죠. 저 사람이 방언을 못해서 다 방언하기가 꺼려? 그럼 저 사람 방언을 받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모두가 방언하는 교회 하면 되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야 우리가 다 영어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 그래서 쟤 때문에 오늘부터 영어를 하지 말제. 그게 나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 영어를 하니까 너도 영어를 배워서 같이 영어를 하자. 이게 나아요? 다 영어를 하는 게 낫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반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예언은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티칭. 그러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웠는데 니네는 가르치는 일만 해. 영적인 일은 모세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예언은 모세가 이거 니네 수준은 아직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으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침의 단계를 넘으면 더 높은 교사를 보내주십니다. 더 영적인 걸 세워주고. 그게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아볼로가 와갖고 가르침만 해주고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어 이제 바울 보내.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 받게 했더니 에베소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정말 답답해. 교회를 하고 싶어. 진짜 교회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만약에 가르치는 교수인데 맨날 애들 데리고 동아리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애들이 신학교 막 추억하면 교수님하고 저 들판에서 뭐 먹던 것만 생각나요. 그게 무슨 교수야. 진짜 아카데믹을 하고 싶다고. 학문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 정말 예배 막 성령 충만 진짜 교회를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시고 더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고 멀티가 되어지셔서 얘는 오늘 가르쳐야 되는구나. 얘는 영으로 껴안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얘가 살지. 이런 왔다 갔다 멀티. 이게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건 교회 사랑. 교회가 뭐예요?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살리고 싶은데 제 말씀이 부족해요. 성령 부어주세요. 나는 내 설교가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성령 좀 부어주세요 진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설교 좀 바꿔주세요.
미치겠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런 거. 그래야 부어주시지. 맨날 와서 이런 거는 기통으로 듣고 들을지도 모르고 영의 축복은 받을지도 모르고 땅의 꽃만 붙잡고 씨름하다 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안 세워지죠.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런 속성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고 나면요, 언어가 바뀌어. 땅의 것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상한 거 얘기 안 하고 사람도 걸리지 않고. 왜 영으로 사는데 하나님과 이게 나누고 비밀을, 그리고 받아서 전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제 설교를요 하루에 2,000명씩도 들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너무 세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부드럽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안 보이는 교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이는 교회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 오늘 깨달으셨죠? 사랑을 지향하며 그 안에 은사를,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건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세우는 거야. 나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한 건 좋은 길이 아닌 거죠. 다시 정리, 하나님 세우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예요. 저 사람이 약해서 지금은 예언으로 세워야 될 때구나. 저 사람은 되네. 그럼 방언으로 세워야 될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거 여러분 받으시고 사순절을 지나며 영적으로 속성이 변화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 열심히 오셔서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단계를 넘어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체험하시고 방언하시고 예언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딱 가르쳐주고 이 앞에 은사를 딱 구분짓는 게 사랑입니다. 너희가 하는 인간적인 그런 은사들 말고 하나님 주인이 되어 성령을 통해 주신 거,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해. 모두가 방언하면 방언하는 교회 하면 되지. 그럼 능력이 나타나지. 불이 임하고. 초대교회 아닙니까? 근데 각자 흩어져서 나만 방언을 하면 혼자 있을 때 방언해. 그리고 저들도 다 방언하게 언젠가는 만들어서 같이 그런 날을 꿈을 꾸라고. 그런데 방언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방언의 불을 부어주세요. 금요기도엔 다 모여 뜨겁게 방언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도 방언하게 하시고, 그러다 지치고 상한 자가 들어오면 같이 방언받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 예언도 하게 하시고, 이걸 멀티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역, 하나님이 능력 은혜를 쓰는 모든 일은 사랑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싶어요. 세우고 싶어요. 저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